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 삶에 언제나 승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에게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붙잡고
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 통하여 이 심정에 생명수가 흘러넘치며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도 거룩한 길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거하고 있지만 반대로 다가오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재림의 때에 성도는 예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성도는 때와 시기가 아니라 누가 이 땅에 오시는지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 때와 시기에 더욱더 큰 관심을 두기 마련입니다. 언제,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오시는데 등등 그 시기에 관해서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 임하시는지보다 누가 이 땅에 오시는지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앞에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오시는지는 우리의 영역에서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종말이 일어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는 오직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너희들 것이 아니고 누가 오시는지, 누가 이 땅에 오시는지에 더욱더 관심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1992년에 한국 기독교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미 선교회라는 그 이장님 교주가 1992년 10월 28일 날 재림과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한 약 8,000명의 사람들이 전날부터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단체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를 기다렸지만 그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누가 오시는지보다 때와 시기에 언제 일어날지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보다 누가 이 땅에 오시는지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말씀하기를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올려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종말의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 성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여야 합니다. 그 뜻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서로 화목함으로 돌아보는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서로 화목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 오래 참고 돌아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당회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또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교회에서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화목하라, 교회 안에 서로 화목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화목한 교회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재림의 때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 가운데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뜻이 거절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항상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 다른 기쁨을 너희가 구하며 살기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너희가 구하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말씀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언제 어디서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범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의미하는데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 상식 밖의 일들을, 내 계획에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겪게 마련입니다. 몸의 쇠약함을 겪기도 하고 또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 몸과 마음의 질병을 겪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선을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그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종말과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가 이 땅에 오시는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화목함으로 주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한 명의 귀한 성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날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때로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기도 하며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간절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족한 삶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귀한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동굴과 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주신 말씀으로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하고 오래 참고 돌아봄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서로 화목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오래 참고 돌아봄으로써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한 명의 귀한 성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기뻐하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황무지와 같은 삶 가운데, 또한 동굴과 같은 어두운 삶 가운데라도 주님 비춰주시는 귀한 한 줄기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보고 참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